사람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또 신체와 정신의 에너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죠. 그래서 행복하려면 사는 동안 구별해야 합니다. 뭐가 가치 있는지, 뭐가 필요한 일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치 있고 필요한 일에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선택과 집중으로 지혜롭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살려면 건강한 판단력, 분명한 선택, 그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어 단어 B, C, D 요 단어에 요 세 단어를 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B는 birth, 그러니까 탄생이죠. C는 choice, 선택. 그리고 D는 death, 죽는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이런 말이죠. 삶의 여정에서 선택은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고를 것인지, 또 누구를 만날 것인지, 시간을 어디에 쓸 것인지, 또 내가 가진 돈을 어떻게 또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그야말로 삶은 끊임없는 선택의 과정입니다. 사람이 선택하는 그 대상을 포괄적으로 길이라는 말로 한번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은 길을 걷는 것과 같다. 이거는 동양, 서양, 옛날, 지금 할 거 없이 이 길이라는 비유는 참 아주 넓게 사용되는 그런 비유지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사람이 살면서 선택하는 그 모든 것을 길이란 말로 한번 표현해 본다는 거죠. 자, 어떤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거는 자신의 결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도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길을 다 가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에 사는 인생이니까 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그리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지금 걷고 있는 이 인생길, 이 길이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길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머리에 길이라는 이 단어, 이 주제를 가지고 쓴 시를 혹시 머리에 떠올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의 머리에 어떤 떠오르는 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나오는 시죠. 퓰리처상을 4번이나 받은 미국의 시인 로버트 프로스트의 시인데요. 가지 않은 길, 이런 시입니다. 교과서에도 실렸죠. 유명한 시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여러분의 삶의 길 어떠십니까? 프로스트의 이 시를 혹자는 로버트 프로스트가 20대 중반에 시리와 절망에 차 있을 때 그때 썼다고도 합니다. 노란 숲속으로 난 두 길 중 어느 길을 걸을 것인가? 그거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어느 길을 걷다가 길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만 프로스트의 시에서는 감성을 극대화시키려고 선택의 일회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중요한 일을 선택하는 그 선택이 평생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글자 그대로 모든 것이 달라지기까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 때문에 많은 것이 달라지고 또 중요한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 길을 주제로 쓴 시를 제가
두 개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김소월 시인의 시입니다. 너무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깊이 와닿는 그 서정 시인, 김소월 시인의 시인데 제목이 그냥 길입니다. 이 김소월 시인의 시에는 이게 옛날에 1920년대가 30년대 쓴 시니까 여기에 옛날 표현이 많이 나와요. 하룻밤을 하루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바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순예스런 우리말인데 아주 전혀 이런 뜻입니다. 제가 현대어로 그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까마귀 가왁가왁 울며 새었어. 오늘은 또 몇 십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마소 내 집도 정주 곽산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이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 복판에 내가 섰어. 갈래 갈린 길이라도 내게 아주 전혀 갈 길은 하나 없어. 참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에 기러기 나오는 걸 보니까 가을이 연상되지요. 김소월이 찾는 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 아닙니다. 그의 고향이 평안북도 정주 곽산. 그의 고향으로 가자면 차도 가고 배도 가지만 시인이 찾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 기러기한테 묻는 거예요. 야, 기러기야, 그 하늘에 길 있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잘 가냐? 기러기야, 나는 지금 이 땅에 열 십자 한복판에 서 있는데 길을 찾지 못하겠다. 이렇게 기러기한테 얘기하는 거죠. 교차로 복판, 갈래 갈린 삶의 길 중에서 자신이 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길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될 때요. 자, 또 한 시인의 시인데요. 김명인 시인의 시입니다. 김명인 시인. 이것도 제목이 그냥 길입니다. 김소월 시인의 시하고 비슷하게 이것도 가을이 생각나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길은 제 길을 끌고 무심하게 언덕으로 산 모퉁이로 사라져가고 나는 따라가다 쑥댄잎 나부끼는 방죽에 주저앉아 넋마저 내리는 몇 마리 철새를 본다. 잘 가거라. 언덕 저 켜낸 잎새를 떨군 나무들 저마다 갈쿠리 손 뻗어 하늘을 휘젓지만 낡은 해는 턱없이 기울어 서산마루에 있다. 길은 제 길을 지우며 저물어도 어느 길 하나 온전히 그 끝을 알 수 없고 바라보면 저녁 햇살 한 줄기 금빛으로 반짝일 뿐 다만 수면 위엔 흔들리는 빈 집일 뿐. 참 가슴이 뭔가 찡해져오죠. 김영희는 길을 따라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가는데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아요. 길이 언덕으로 산모퉁이로 가다가 길이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금빛으로 반짝이는 한 줄기 저녁 햇살 뿐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서 흔들리는 빈 집만 보입니다. 아마 강을 생각하면 강가 옆에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해가 지는 저녁 노을에 집이 강물에 그림자가 비치는데 그러면 이 강물에 비친 빈 집, 그게 이제 흔들릴 거 아니겠어요? 시인은 묻고 있는 거예요. 길을 왜 가자고 하는 거지? 나는 지금 이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자고 하는 거지? 실제로 그런 경우 있지요. 사람이 살면서 사람마다 틀리긴 합니다만은 50대 또는 60대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살고 애들 키우며 살고 그러다 갑자기
내 인생 뭘 보고 이렇게 따라온 거지? 또는 70대 연세가 더 많으셔서 내 인생 어떤 길을 걸어왔지? 지금 내가 뭘 하자고 이 길을 걸어온 거지? 삶의 해가 저무는 즈음을 이 시는 그리고 있는데, 그거는 인생길을 거의 다 걸어서 그야말로 인생의 황혼역에 왔다, 이제 그런 상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금 길이 무언지 묻는 거예요.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거의 다 걸어왔는데 근데 길을 잃어버리고 왜 길을 걷지? 어디로 걷지? 김소월과 김명인, 이 두 시인은 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진리의 길을 진지하게 찾는 사람들은 현실 세상에 완전한 길이 없다, 이런 거를 느끼게 됩니다. 아주 절절하게 그거를 절감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시인들의 영혼은 참 곱고 순수하니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솜털이 스쳐도 생채기가 나는 시인의 예민한 영혼은 웬만한 길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참 길을 찾는 거죠. 자, 한 가지 시만 더 읽어드릴까요? 이 시인도 참 유명한 분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시인 한용운, 님의 침묵, 이런 시로 유명하죠. 시인 한용운은 자신이 찾는 길을 임으로 의인화했습니다. 한글 맞춤법으로 하면 임이 맞아요. 근데 한용운 시인, 이분이 옛날에는 맞춤법이 그냥 그런 게 그렇지 않았으니까 님으로 표현했는데, 임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자신의 길이라고 고백합니다. 임의 품에 안기는 길이 아니면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믿고 목숨을 걸고 양단간 결단을 감행합니다. 자, 이 시인의 나의 길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를 한번 들어보세요. 시가 아주 참 쉽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는 길이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들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내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 그러니까 풀밭을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쫓아갑니다. 의의 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노를 밟습니다. 봄 아침에 맑은 이슬은 꽃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으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요?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대상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고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 66권 전체 중에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구약의 아가서 있죠. 이 아가서의 고백이 그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님만을 내 임으로 삼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산다. 이게 아가서의 핵심 고백이고 사실은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 스가랴서 10장 1, 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스가랴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고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자, 같은 구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달라고 주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의 채소를 주신다. 드라빔 우상은 헛소리나 하고 점쟁이는 거짓 환상을 본다. 그들은 꾸며낸 꿈 이야기를 하며 헛된 말로 위로하니 백성은 양떼같이 방황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고통을 당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스가랴서 10장 1절, 2절, 2절은 아주 명백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2절은 우상에 관해 말합니다. 자, 1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홀로 참 신이신 그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신다. 그분이 삶의 현실에 개입하신다. 그분이 비를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거죠. 반면 2절 내용은 이런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말들은 거짓말이다. 우상 선지자들의 말은 진실하지 않다. 그들이 꿈이나 또는 예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종교적 기만이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1절, 2절을 이렇게 아주 무섭도록 분명하게 대조를 시키면서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단하고 선택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자, 두 길 중에서 결단하고 선택해라. 어느 길을 택할 거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봄비가 내리는 시기에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망칩니다. 농사에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이건 살면서 먹고 사는 절박한 문제잖아요. 성도 여러분,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누구에게 빕니까? 오늘에게 선지자는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삶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비를 구하라. 하나님께 뭐를 구하라. 이것보다도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저런 선물을 주시고 도움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영화 아주 유명하죠. 1편 레이더스부터 시작해서 다 영화가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참 유익한 영화입니다. 근데 1989년에 나온 인디아나 존스 시리즈 제3편 최후의 성전, 그거는 성배를 찾는 스토리입니다. 성배,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식사하실 때 그때 마셨던, 쓰셨던 그 잔을 말하는 거죠. 영화 마지막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드디어 성배를 찾고, 또 영화 스토리가 다 그렇듯이 그 성배를 막 뺏고 찾으려는 악당들은 막 또 죽고, 근데 영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지진이 나고요. 그리고 그 유적, 오래된 그 건물이 막 무너집니다. 그 건물 안이 막 다 주저앉아요. 그러면서 악당 하나는 저 밑으로 막 떨어져 죽고, 근데 그러면서 성배도 저 아래로 막 굴러 떨어집니다. 주인공 인디아나 존스도 추락하는데 그 위에 아버지가 인디아나의 오른손을 딱 붙잡았어요. 간신히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오른손으로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매달린 인디아나는 왼손을 뻗어서, 영화에 보면 검은 장갑을 끼었는데 왼손을 뻗어서 성배를 잡으려고 합니다. 손가락 끝이 성배 닿아요. 그래서 인디아나가 얘기하는 거야. 잡을 수 있어요. 거의 다 됐어요. 내 아버지가 말립니다. 인디아나, 잊어버리자. 평생 찾던 성배를 조금만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데 위에서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그 한쪽 손도 아버지 손을 잡아라. 그래야 산다. 인디아나는 잠시 고민합니다. 그러다 결국 성배를 잡지 않고 왼쪽 손도 아버지 손을 잡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무너지는 건물을 빠져나오죠. 성배는 건물 속에
묻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이요, 어디가 길입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체, 정신, 돈, 그 모든 것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일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간과 재물과 건강을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또 마무리하면서 이 주제로 어떤 좋은 잘 맞는 찬송이 있나 그러면서 찬송가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되게 설교 후에 찬송 하나를 부르는데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송처럼 이 주제에 잘 맞는 찬송이 없다. 이 찬송에서는 주님을 향한 그야말로 간절한 사랑,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런 게 구구절절히 잘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나는 딸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참 깊은 절절한 고백을 담고 있죠. 우리 찬송 484장입니다. 우리 헌신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484장 찬양합니다.